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오늘은 32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앞부분만 시편 32편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정인 신앙으로 내 뼈가 시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한번 같이 들어갈까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을 신자 의지할 의자입니다. 믿고 의지하라 그 말이죠. 믿고 의지하라. 오늘 이 핵심의 말씀은 이제 믿고 의지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복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모든 인생들은 다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의인을 넘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다 죄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참 사람들이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는 무수한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제목도 모른 채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영원히 이렇게 죽은 것은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인데, 그런데 인간은 앞에서 말했듯이 그것을 죄인 줄 모르고 산다는 게 죄인 줄 모르고 산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알겠죠? 죄를 죄인 줄 모르는 이유는 자신의 또 영혼이 죽은 이유를 모르는 것은 오늘 제목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말로는 또 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배워야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죄가 다 사함받고 깨끗하게, 육신도 깨끗하고 영혼도 깨끗하게 일어나고 강건하게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 존재를 모르거나 또 부인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고 그로 인해서 성경이 말한 죄나 하나님이 하신 죄를 말한 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성경을 펴면 벌써 우리에게 뭘 말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너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어마어마한 말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손오공입니까? 이게 도깨비 방망이가 갈 정도로 하나님이 온 우주만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을 만들었다는데 그거 믿기가 참 어렵죠. 정말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 손오공 같은 이야기죠. 손오공 같은 이야기.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차근차근히 뒷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그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품하게 세상에 우리가 손오공 이야기처럼 그렇게 기록된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모든 성경이 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 말이
신약의 시연 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뭐 누가복음 어느 복음이든지 성경 전체의 말씀은 서로가 이렇게 뒤섞어놔도 모두가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뭐 3000년 4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도 있고 그 전에 이제 구설로 내려오던 말씀을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약 성경의 기록은 약 지금으로만 5000년 이상이 기록되는데 그때에 기록된 성경과 약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과 그것이 짝이 맞다는 것은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10년 20년 진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4, 5천년 전의 이야기를 자기가 짝이 맞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기록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능자가 분명히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자꾸 더 깊이 알수록 야 이거는 전능자가 있지 전능자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들이 무식하게 말을 하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무식하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별과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과정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연구하지 않고 보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저것이 뭐 저절로 이루어졌다 하고 뭐 이상하게 말을 하지만 미국의 달나라에 가고 우주선을 띄우는 그 과학자들은 말입니다. 그 과학을 연구할수록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그 비밀이 풀리지도 않고 그 과학자들은 절대적으로 이 성경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연구할수록 성경이 너무너무 정확하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는 이걸 도저히 저절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더 연구할수록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게 되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 무식하게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늘 우리가 예독해야 된다. 예독. 아까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뒤에 보면 심히 사랑합니다. 심히 사랑합니다. 그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심히 사랑합니다. 가장 사랑한다 그 말이 가장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 책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아주 사랑하고 자꾸 예독하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는 죄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죄가 어떤가? 우리가 죄를 알아야 회개하지 뭐 죄를 모르는데 회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떤 것이고 죄를 회개하는 방법을 1절에서 6절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읽지 않는 11절까지는 회개한 자의 복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회개하라 하면 막 분내고 막 시두룩해가지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첫째 1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그가 기름 부음 받아서 그가 왕이 되었는데 1대 왕을 시작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네 마음대로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왜 네 마음대로 드리냐? 그러니까 성질을 푹 내가지고 이제부터 네 말 안 듣는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다가 그는 전쟁 칠 때에 적국과 싸우다가 자기도 크게 죽고 자기 아들들도 거기서 죽고 그리고 수많은 장군들과 그 젊은 장병들을 그 자리에서 대다수 죽게 만들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라 한다고 성질 내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 자식도 죽고 그 젊디 젊은
장병들을 자기 가정에 들어가는 그 장병들의 아들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들입니까? 예? 얼마나 소중한 아들들입니까? 요즘 전쟁 진난 저 푸틴을 보고 아주 저주합니다. 저놈을 아주 저주합니다. 평소에도 내가 아주 상그럽게도 생겼지만 내가 아주 나쁜 놈으로 보지만, 예? 그 젊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 들어가 모세 자식들을 많이 낳습니까? 하나 둘밖에 안 낳는데 그 자식들을 데려가가지고 저렇게 무수한 자식을 죽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젊은 장병들을 무수하게 죽이고 나라를 파괴하고 어때 그게 인간 새끼가 아니죠. 그건 인간 새끼가 아니지. 그거는 짐승보다 못한 놈이지. 그거는. 예? 그런 거 뒤지라고 빨리 예? 빨리 뒤지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19, 20살 돼가지고 군에 가서 죽은 사람들의 장녀들의 심정을 모르지요. 우리는 우리 형님이 우리 어머니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우는 모습 몇 년마다 가면서 우는 모습을 봤어야 돼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저 동작동 가보세요. 해마다 거기서 죽은 전병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죽여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딴 곳으로 또 옮겼는데 거기에도 지금 얼마나 많이 찾는지 아세요? 가보세요. 하얀 소복을 입고 수십 년이 지나도 통곡하고 옵니다. 부모가. 어디 그런 짓을 합니까? 예? 어디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나라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어디 자기의 자식들 같은 자식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지. 그 귀한 자식들을 다 죽게 만들어 놓고 돈 몇 푼 준들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게? 예? 지 자식 죽여놓고 돈 몇 푼 주면 되겠어요 그거? 나는 그런 놈을 쳐죽일 놈이라 그러는데 보통 쳐죽일 놈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봐도 남의 영혼을 모두 죽이는 사람들이고 육체적으로도 그 가정에 엄청난 파괴를 일으킵니다. 그 부모는요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조임사님이 그랬잖아요. 몇 번이나 이야기하시대. 자기 맏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6.25에 나가서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발가락 놓고 1년도 안 내가 돌아가신다 그러대. 예? 보세요. 가정에 비극을 일으킨다고. 그런 나쁜 놈의 새끼가 어디 있어요? 예? 그 한두 사람이 죽은지 아세요? 수만 명이 죽었어. 그래 수만 명. 예? 불순종이요 얼마나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만듭니다. 그렇지? 불순종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면 순종이야. 순종이 복이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해주고 응? 아프면 아픈 질병도 고쳐주고 응? 그래서 이 회개는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뭐 회개하라 성경이 회개하라 하면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라. 예? 성질 낼 일이 아니라. 예? 그런데 하도 성질을 많이 내니까 한국 사람은 더 성질 잘 내. 회개하라 하면. 그럼 목사가 강대상에서 회개란 말을 못해요. 알겠어요? 회개하라 했다가 난리가 나. 그냥 밑에 장로들부터 그냥 삿대질을 해. 니부터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목사 니부터. 기가 차는 거예요. 목사가 100% 완벽한 사람 같으면 강대상에서가 뭐 설교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회개하라 할 때는 회개하라 해야 되지. 목사가. 예?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대신 선 거지. 내가 완벽해서 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대신 선 거지. 나도 내가 말을 하면서 나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회개해야 되고 같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에 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회개할 때 회개하는 게 순종이고 그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요?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에 오면 강조하는 게 있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권세가 주어지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울왕처럼 왕 되었던 사람도 폐위시킬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하거든,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거든 잘 이어갔다가 회개해서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울왕은 아까 말했듯이 예배 드리는데 성질 꾹 냈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앙도 죽이고 그 귀한 자식들 다 죽여놓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회개하라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라니까 살인죄를 지어도 다른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다시 왕을 세워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질 내지 마세요. 알겠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떠납니다.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우리가 회개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자복이란 말은 뭐 때문이냐면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자복입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말해야 됩니다. 야, 네가 대신 좀 해라. 그거 안 됩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말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죄는 뭐냐? 우리 시조가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불러들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알겠어요? 그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사람을 죽인 죄보다 더 큰 죄가 그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제목을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사람을 죽인 죄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 볼 때,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심을 믿지 않는 이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여러분들이 다 자기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까지 전능자로 안 믿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의 부모가 나를 낳고 부모가 나를 길른 줄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속에 내 대장과 내 영혼과 내 모든 마음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부모가 나를 낳아줬지만 그 낳은 걸로 완전히 그 부모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걸로 아는 사람은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고. 성경을 안 믿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이걸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믿지 않았거든 그 죄를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음을 아직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설명하고 거기에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하려고 마음을 먼저 먹었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과 여호와께 자복이라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없어집니다. 죄는 반드시 여러분이 무엇을 살아가면서 무슨 죄를 나만 아는 죄 가족만 아는 죄가 있든지 뭐든지 간에 그건 관계없어요. 남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이런 죄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요?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반드시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시든지 여호와 하나님 하시든지
주 예수님 하신 이름을 불러놓고, 이름을 불러놓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야 돼. 이름만 부르면 안 돼. 반드시 이름을 불러야 돼. 그래서 자신의 지은 죄를 그대로 다 지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다 이렇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 용서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고백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때 딱 필요한 말이 있으면 이때에 필요한 말이 변명하면 안 됩니다. 변명 잘합니다. 변명. 아까 저기 했던 그 사울왕도 변명했다. 변명하면 안 됩니다. 변명하면 실격. 알겠어요? 이건 누구 때문에 말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변명이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려고 변명을 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주동자를 제일 벌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우리 인간법적에는 주동자가 제일 벌이 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주동자를 딴 사람 되어 세우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동자나 밑에 망보는 자나 죄가 똑같습니다. 모두가 내가 동참 안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동참했으니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받는 게 낫지 저것 때문에 이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오직 내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주 빠른 길로 저런 길로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변명하는 사람은 실격입니다. 실격입니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합니다. 성경에 수없는 변명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도 용서해 준 적이 없습니다. 변명하는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중한 죄를 지어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돌을 던진 사람은 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솔직히 말했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어. 다시 말하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찾아서 용기를 하라는 것이지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 용서한 사람에게는 홍수가 범람해서 다른 사람은 다 덮쳐도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죄악이 그 악한 영들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다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본문 3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쉬는 마음으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는데도 내 잘못을 아는데도 목사가 회개하라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그만이야. 이를 득 까무는 거라. 득 깨문다니까. 회개하라 하면 이를 득 깨문다니까.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도 목사가 회개하라 하면 이를 득 까무는 거라. 이를 막 박박 가는 거라. 저 목사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가 되고 싶은가, 왜 반발하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인지 아세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래. 사단. 하늘에 있던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찬양, 아주 최고 높은 우두머리 천사장이었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가지고 천사들 앞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다, 나를 찬양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짖으니까 이게 성질을 팍 내가지고 하나님을 더 대항하는 거라. 마치 뭐와 같이 표현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서요, 뱀이 탁 이렇게 있으면요, 사람이 가서요 싹 이렇게 건드려 보세요. 이게 도망가야 지가 사는데 말입니다. 뱀 약을 올리면 대가리를 더 바닥 들어가지고 팍팍 물러갑니다. 알겠죠?
도망가는 뱀을 누가 따라가서 잡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뱀 대가리가 바딱 들어가지고 자꾸 사람을 물려니까 그건요 그냥 왕창 두드립해가지고요 완전 막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땅에 묻어버려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라 하면요 회개하든지 안 그러면 막 알았습니다 하고 막 이래 있어야 되는데 머리를 바딱 들고 회개 니나 해라 니가 니도 잘못 보이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거는 맞아 죽을 짓을 하는 기라. 맞아 죽을 짓을 하는 기라. 뱀대가리 바딱 뜨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다고요. 뱀대가리 바닥 뜨는 거는 사람 물을 그런 뱀입니다. 그거는 정말 두드리 잡아야 됩니다. 그건 놓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뼈가 쇠하도다. 뼈가 죄를 놔두면 자신의 뼈가 쇠한다. 뼈가 녹는다. 뼈가 우리말로 뼈 녹는다. 뼈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에서 좋은 피가 나와야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가 구부러지고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 때문입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아도 꼿꼿하게요 건강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고 하거든 회개하세요. 성경에 말할 때마다 회개하시라고. 일부러는 못하더라도 성경에 뭐 하거든 마음에 찔리거든 하나님 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회개 용서받는 게 나 지금 밴드가리 바닥 뜨듯이 독거스가 말깁니까? 천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었으니 우리 인생들이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참기름집에 기름을 짜듯이 말입니다. 콱 누릅니다. 알겠어요? 나이가 들고 죄가 많아가지고 나이가 들면 온 전신에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게 그냥 찌뿌득한 거라. 비만 하면 찌뿌득하고 뭐 어떻게 하면 찌뿌득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야 이놈아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프면 당연하다. 나이가 들면 아프다.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이고 나를 회개하라 하는구나. 그래 생각하면 답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말합니다. 나는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다. 여름 가뭄에 말입니다. 모를 심어놔가지고요 뭐가 팍 자라다가 막 지금은 뭐 수많은 자인데 막 한 7월달쯤 되면 막 물이 싹 떨어져 보나 땅이 버쩍 말라. 그러면 이 모가 말입니다. 이게 더 살이 찌는 게 아니고 모가 그때부터 말라 들어가지고 가늘어 빠져가지고 바들바들 하는 게라. 그게 뭐다? 그게 진액 빠진 거요. 사람이 젊을 때는 잘 자라고 있다가 죄를 자꾸 지니까 나이가 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액을 쏙 빼버리니까 힘이 없지 뭐. 아무리 좋은 거 먹어보세요. 안 됩니다. 그때부터. 그럼 좋은 거 드시기 전에 회개하고 좋은 거 드세요. 알겠어요? 그래야 약발 받습니다. 알겠지요? 회개하고 약 먹으라니까. 그래야 보약 먹어야 약발 받는다니까. 그거 회개 안 하고 자꾸 아무리 보약 먹어야 별 없어. 왜? 하나님이 참기름 쩌다시 위에서 꾹 누지르는데 뭐 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 누지르는데 인생 힘 없습니다. 어제 부고가 날았더라. 부고가. 우리 고등학교 동기 중에 내 짝꿍이었는데 나는 35번이고 지는 34번 1년 동안 같이 나고 3년 동안 내가 그 우리 학반에서 같이 다녔어. 이 친구 자기 누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교회 안 다녀. 그때는 교회 몇 번 갔는데 근데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퇴직하고 일하러 갔다가 신장마비로 막 죽어버렸대. 제일 건강했어. 우리 동기 중에 한 11명 중에 우리 개원이 있는데 제일 건강하고 제일 힘이 있었어. 덩치가 내보다 몇 센치 더 큰 놈들도 야가면 워낙 뚱해가지고 축구하면서 팅가버리면 팅팅당 날아갔어.
그 정도로 건강했어요. 알겠어요? 제일 건강한 놈이 제일 먼저 잡아졌어요. 얼마 전에 제가 2년 전에 3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내가 때가 늦을까 싶어서 복음을 전했던 말이 콧방귀도 안 끼더니만, 예? 하나님이 누르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마지막까지 우리가 모세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뼈가 튼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1절 2절 말씀에는 회개가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린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앞에서도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은 다 허물도 사함받고 이와 같이 말입니다. 뼈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의 진액 몸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보세요. 앞에서 말했듯이 회개 안 하고 사울왕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도 죽이고 젊은 자식들 그런 걸 귀한 장병들 다 죽이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회개하셔서 자기도 복받고 온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복. 다시 회개한 자의 복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복. 11절 말씀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어서 적재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악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회개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여호와여 이 자신 여호와여 불러라면 잘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안 부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리고 여기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삽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요. 10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으다. 여기 보면 이런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으다.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었지만 사랑한다. 앞에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남의 아내를 강탈했습니다. 내가요 우리의 부활을 신실한 부활을 내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진심으로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정도로 그 자식 내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그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를 네 전부인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자기가 죄 지은 그 여인인데 그리고 그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왕으로 삼았다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자의 복입니다. 알겠어요? 회개하는 자의 복.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그것이 여기에 말하지 않습니까? 인자하심을 두르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을 당할 때에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노래를 주셔서 승리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알겠어요? 회개한 자에게.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보인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안 듣긴다니까. 목사가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한다니까. 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도대체 저 박 목사가 지금 핏대 올라가지고 말하는데 못생고 어쨌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거든.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까 제가 딴 회개가 아니라니까. 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안 믿고, 예? 나를 사역삼면 십변 백사십구번에 나를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것을 안 믿는 것이 제일 큰 죄라니까. 제일 큰 죄. 예? 여기서 뭐 사람 죽이고 그런 거는요, 설령 사람 죽일 사람 없겠지만 사람 죽일 때더라 그거는요 죄가 적은 거요.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거.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잡다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뢰,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죄가 제일 큰 죄라고. 8절에 말합니다.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요 자꾸 반복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반복된 죄. 네? 제가요 사람들과 오래 살아보면요 좋은 일들은요 자꾸 또 반복해서 돼요. 좋은 일은. 근데요 안 좋은 일을 말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몇 번 들었다면 그분은 딴 데 가서 몇 번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게 뭐다? 죄다. 사람은 똑같은 죄를 말입니다 똑같이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걸 노새 같다. 성경에 노새 같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말합니다. 제갈로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자기 입을 이렇게 제갈로, 옛날에 농갈 때 소가자고 풀을 뜯어먹으면 순간적으로 막 팍 가는데 소가 힘이 세가지고요 사람이 못 이겨요. 딸려가지. 그러니까 그 소 모가지 그 힘이 얼마나 셉니까? 못 이기니까 아예 어디 합니까? 소 안에다가 그냥 제갈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제갈인데 이제 쇠막대기를 하나 그냥 딱 집어넣는 거지요. 쇠막대기를 해가지고 딱 묶어가면 지가 그것 때문에 못 먹는 거라. 그래 아예 먹을 생각 안 하고 이제 밥만 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말.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 말이에요. 함부로 입 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함부로 입 열지 마라. 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막 오고 막 이 스트레스 도저히 못 자겠거든. 찬양하세요. 찬양. 예? 노래하세요. 노래. 사람은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스트레스 안 됩니다.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 막 찬양을 막 하고 막 기도를 하시든지 그래가 스트레스 푸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한테 욕하지 마시고. 예?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또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매번 가르쳐 줄 때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이 성경에 있는, 특별히 시편에 있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성도의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앞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을 깊이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기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